(5월 11일) 목요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손대지 않았는데 10광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엔게디 광야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있었지만 10광야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이미 엔게디에서 다윗에게 항복을 선언했지만 10사람들이 10광야 앞 하길라산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출동하였습니다. 광야를 샅샅이 뒤져 반드시 다윗을 잡겠다는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이상 이전처럼 숨어 있지만은 않았고 오히려 정탐꾼을 보낼 뿐만 아니라 직접 사울의 진영에 침투해 정탐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가 아니라 사울에게 맞설 수 있는 왕이 되었고 군대와 군대, 나라와 나라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영토인 10광야로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자기 군대가 다윗의 군대보다 규모만 클 뿐 사실상 약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은 이렇게 강력한 군대와 나라를 이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직접 적진에 침투해 정탐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고 함께 하겠다고 나서는 아비새와 같은 용사도 곁에 있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용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군사는 600명 정도였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울의 군대에 비해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의 군대를 얕보아 보초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잠들었습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과 군사들 역시 전혀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비새는 적진 중앙까지 들어가 창으로 사울을 땅에 꽂아 죽일 수 있다며 다윗에게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갔기에 다윗은 이처럼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울은 메시아이므로 자신이 사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며 사울의 죄는 하나님이 직접 보응하시리라고 말하며 아비새가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후에 다윗과 아비새 두 사람은 적진 중앙에 있는 왕의 침소까지 침투해 사울의 창과 물병을 취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고 실제로 하나님은 사울의 군사들을 모두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는 용맹한 다윗과 그 부하들에 비해 사울의 군대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명의 자객이 진영 중앙에 있는 왕의 침소에 침투했는데 성공했다면 이미 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과정에는 정치적谋略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두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남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를 높여주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남교회 성도들은 원수들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교회가 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비전센터를 잘 활용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